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월 첫날부터 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네, 오늘은 오미자로 미리 조금 타놨습니다. 오미자. 5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 차입니다. 진짜. 어쨌든 식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몸도 좀 풀어주고, 그죠? 냄새 달다. 감사하게도 또 새해 첫 그리고 이틀 전에 17번째 홀리허드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좀 부족하지만 어떤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먼저 저희들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쇄 인쇄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니까 오자가 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참 체크업을 여러 번 했는데, 어제 나왔죠. 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익도 좀 있고, 아무튼 뭐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그 마에스트로죠, 까라얀의 그 아주 명곡들만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지금 클래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1절이죠. 21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희생 없는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타적인 삶의 고비고비에 무익한 오해들과 어려움들이 난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방향을 놓쳐버린 삶의 결론은 반드시 공허하고 부유하기 마련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남은 신앙생활만큼은 적당히 눈 가리듯 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의 영적 교훈과 직언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를 담대히 선택해야 합니다. 하여 내가 살아나고 깨어나지 않는 한 결국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피동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절실히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재주로만 이루어낸 아성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향해 또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다시 나아가게 하소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이 참이 되는 말씀과 오늘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어떻든 또 고난의 문제를 또 계속 몇 절에 이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 5가지의 중요한 변수, 말씀, 기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함으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 시간 동안 내가 단련되고 또 단련되어서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죠. 오늘 어떻습니까? 말씀 보시면서. 오늘 앞부분에 이제 무익한 오해들과 어려움들이 난무하는 게 당연하다고 돼 있고,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고 돼 있고, 이 부분을 보면서 역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쉽으면 좀 쉽게 하고 있으면 그게 좀 정상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마치 게으르면 내 삶이 편하지만 그게 성실한 삶은 못 사는 것처럼, 성실하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적당히 하는 게 점점 작아지게끔 해야겠다. 적당히에 주의를 해야겠다. 적당히 하는 게 뭐든지 제일 쉽지만 그거를
주의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또 하게 되고 또 존재론적으로 차원을 달리 한다 이 말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멋지고 내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쭉 읽으면서 끝부분에 예수님처럼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런지 미랄 찬양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미랄 찬양? 하늘에 미랄대. 계속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볼륨 조금 낮출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열매를 그죠? 죽어야 그죠? 열매를 맺는다. 그 희생 없는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은 희생을 반드시 담보로 한다. 그죠? 그렇죠. 음, 그렇죠. 희생 없는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왜 No pain, no gain. 우리 기독교에서는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네. 그 그래서- 지난번에 피터하고 이렇게 의지하다가 어,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어. No contact, no impact. Contact, impact. 컨택트 없으면 임팩트 영향도 못 준다. 뭐 그 접촉을 해야 관계를 맺어야 그다음에 영향력을 그것도 끼치죠. 맞네. 고립 무원에서 혼자 산다 싶으면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변화산상에서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내려가니까 아수라장이더라. 그러니까 no contact, no impact. 그래.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그래도 그죠? 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수고하고 그럴 때 이제 지나 보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갈수록 이게 역시 재성이죠. 뭐 별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얻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죠?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저도 매일 봐요. 보면서 안 그래도 새해가 됐는데 좀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고 이래야 좀 그죠? 의미 있는데 왠지 작년 연말 연초 조금 바쁘게 그죠?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나 말씀의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조금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깊이가 또 좀 적구나 그러면서 그걸 아니까 또 더 구하게 되고 그게 책 보면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 보면서도 그렇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이제 고생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가기 전에 그 이삭이죠. 아버지 이삭하고 리브가가 근데 리브가가 사실은 그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그 말씀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건데 리브가가 중간에 개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도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어차피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더 하셨는데 근데 리브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결국 리브가가 그 야곱 갔다가 며칠 만에 올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더 못 보고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말씀대로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죠? 일들로 이루어지고 말씀의 성취가 없어요. 말씀은 결국 성취되지만 야곱도 리브가도 다시 못 보게 되고 근데 또 그 가운데
또 야곱이 또 속이는 자에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또 변화되는 또 그런 그것도 있죠.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한다는 건 있지만 제가 고난이 다르게 고난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매일매일 보지만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냥 그죠? 또 내 이게 본성이 나와서 또 내 본성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그죠? 희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저도 오늘 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받고 작은 거지만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연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 이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정말 올해는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행복한 사람으로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죠? 정말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는 분인데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후원을 입은 자로서 정말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람에 굴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다면 이 말씀처럼 정말 처음에 봤던 그 방향을 보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말씀은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그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셨고 그죠? 따라오너라 하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이어지는 1년 그리고 5년, 10년 남은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어제도 우리가 성경 관호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차에 올라타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는 지금 버스를 탔느냐, 그리고 정말 이렇게 버스 운전자는 누군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 끝에 예수님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인가? 그리고 그 연장선에 내가 있는가? 적어도 방향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이 나는 뭐 남쪽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끝점에 이르고 보니까 북쪽이란 말이지. 동쪽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잡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듯이 내가 안 싸운다. 뭐 어디를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이 방향을 우리가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은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이 외침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시면서 야야야야 김아무개야 누구야 제 이름 영철입니다. 영철아 wake up listen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분을 따르려면 그분을 봐야죠. 그래서 그분의 삶의 흔적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어졌고 이 믿음의 흔적이 나에게 이어졌고 지금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앞선 모델이 되고 있는가? 적어도 나를 따라오면 이 끝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앞선자라면 내가 보는 표대가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보고 있는 표대가 예수님 아니면 그거 가짜예요. 그죠? 나를 보고 지금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한 지역 사회에 또 지역 교회에 영적 어떤 책임감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 막중하죠. 그게 사람이 많건 적건 적어도 내가 핸들을 잡았다면
적어도 내가 방향을 알고 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장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왜 사니? 왜 사세요? 너희 속에 삶의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너희 남은 생애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 구원은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살이 중에 우리가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지점이, 목표 지점이 어딘가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죠. 제자들 업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바르게 걸어가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희생을 수반한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거든. 스스로를 하나님 여기는 죄성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그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100%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살아날 기회가, 그죠? 마련된 거예요. 믿음의 선비들도 그랬단 말이죠. 자기 중심적인 존재였다가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고 말씀 그 자체이신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는 거야. 그것은 반드시 이타적인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변화. 그럼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 안 할 수가 있냐고. 태생적으로, 체질적으로 성품이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핵을 보면 한결같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타적인 삶의 고비 위에 무익한 오해들과 어려움들이 난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물음표를 안 했어요. 느낌표를 냈거든요.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물음표면 상대방을 향해 쏘는 거지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느낌표는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중심이라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지금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 그게 중심입니다. 중심. 이유, 목적, 방향이 어디냐? 결국은 예수님께로 기울돼요. 직업군이 다양하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이게 자아 정체감, 인식이 새롭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방향을 놓쳐버린 삶의 결론은 반드시 공허하고 구약이 마련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죠? 왜요?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나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그죠? 성장하며 성숙하며 깨어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과 신앙과 생활, 믿음 생활이 일치 이루는 거죠. 삶을 보아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죠. 나무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가장 그죠 극단적인 예가 결국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죠? 그 속에 삶의 이유, 목적, 방향이 다 드러난다. 쉽지 않습니다. 이 현대화되고 그리고 이 세속화되고
그리고 이 이성이 짙고 말이죠. 그리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가 점점 희박해질수록 믿음 생활한다는 게 영락 없는 이방인 취급받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실제고 실상이고 사실이고 훤하잖아요. 훤하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 게 훤하잖아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에게 훤하잖아요. 그래서 나 또한 그들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면 또 누군가는 나의 삶을 자취를 따라서 따라오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이렇게 끝납니다. 예, 어떻든 1월 첫 주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1년 내내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조금 실었는데 이 멘트처럼 그죠? 여러분도 정말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꼴리어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